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세 군데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7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번 한 주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100만 년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사는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0이여 강건함은 80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또 오늘 주일이라는 큰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냐라는 그 이야기겠죠. 지금 아프셔가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 댁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큼 집중할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도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일어나면 예배도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그 후배 목사가 전화 와서 거긴 예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친교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은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또 사명들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귀가 무엇을 뺏어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거 뺏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로 쉽다. 그죠? 하나님이 자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들리면 끝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거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 라는 이야기가 안 들리면 그럼 끝인 겁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절대 언약과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누구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릴
그런 어리석은 우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나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언약의 백성이라 칭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언약 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 버려. 또 우상 숭배 하나님 또 그것도 버리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도망가면 언약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이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또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랬다니까 뭐 처음 세운 언약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지 그 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확 버려버리고 내가 다시는 또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왜 그러실까? 공의의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건을 터뜨리시고, 그 사건을 통해 갈급하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가서 400여 년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회복시키십니다. 언약의 백성.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우리는 이해돼야 되고요. 이게 이해되어지고 누리면서 남에게 증거할 수 있겠죠. 언약의 백성이라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우신 그 언약,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 그 말했죠.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다 주어졌는데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저 사람은 뭐만 하면 성공하는데 누구는 뭐만 하면 실패하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럼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 뭡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은 언약 붙잡고 실패한 사람은 언약 못 붙잡은 겁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앙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런 생각 속에 살았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 머리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 이해되고 언약이 이해되니까 이게 다 이해되는 거죠. 언약이 이해 안 되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 왜 저러실까 하나님? 왜? 언약이 이해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이 어느 날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게 다구나. 그럼 뭐를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다 받은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언약이 내 안에 딱 담기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어야만 약속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즉 구원을 받은 자라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기업,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왜 근데 나는 없습니까? 다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내 손에 없는데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이 유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었더라. 야, 그런 이게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들리는 사람만 들리고 깨달아지는 사람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루디아를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십니까? 네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절대 알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많은 생각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안 깨닫게, 못 깨닫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죠. 이게 깨달아진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저의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자꾸 말씀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붙잡아라.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려지고 어느 날은 진짜 뭔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고 일주일 보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거 못 들었네.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 듣고 또 깨닫고 막 정리. 웬만한 사람은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룰,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주셨다는 이 말이 안 들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죠? 이게 안 들리면요, 묵상하고 또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마땅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입니다.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알게 되어지면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양복 입으셨네. 넥타이 멋있네. 그죠? 어떤 넥타이들은 제가 즐겨 입고 이게 누가 사준지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 이렇게. 그죠? 이게 한 집사님 둘째 아들 필립이 사준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할 때마다 그래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그렇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지역에서 계속 복음 운동을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쟤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사람들이 볼 때 쟤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쟤 언약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고 계속 지나가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수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야, 이 정도면 우리가 건널 수 있겠다. 그래 건넜습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건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요단을 건널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굳이 그걸 왜 건너? 그걸 건너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들은 스스로 요단을 건너야 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라 얘기하시죠. 요단을 건너라. 그런데 이렇게 할 거니까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요단을 가를 테니까 자 건너라. 싹 다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이 정확히 좀 얘기하자면요.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 인도는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사실 받기 어렵죠. 정확히 보자면. 왜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했느냐가 다고 복음적으로 이해했냐 율법적으로 이해했냐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적으로 말씀을 이해했다. 그러면 나는 종교적인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딱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자꾸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이게 복음적으로 이해해야만 인도를 복음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인도 받는다니까요. 안 믿는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 그게 종교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종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종교. 여러분 사람들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율법적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도는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 틀리다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단을 건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싹 다 할례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주위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저거 막 겁먹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이러고 있는데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 남자들이 아무것도 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 하면 어떡하면 위험하지 않냐? 말씀 따라서 말씀 안 따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말씀 대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면서 말씀 안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았다면 제가 볼 때는요 그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실패를 자꾸 겪냐? 그 실패 속에서 말씀 안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말씀 듣는 순간에 뭐야 돼? 하나님께 막 집중 안 할 수. 올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예배 올인 뭡니까? 여기서 못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못 들으면 큰일 나니까 진짜 이건 꼭 들어야 돼. 예배 때 말씀을 못 듣고 말씀 없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적응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말씀 안 들어도 왜 그냥 학교 가고 일하고 밥 먹고 열심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거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터지니까요.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총 들고 들어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벌인다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안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이 사실, 우리 여호수아 지금 배우면서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봐야겠죠. 내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율법이면 나는 율법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종교면 종교대로 따라갑니다. 말씀을. 내가 불건전한 신비주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대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인본주의로 꽉 차면요 인본주의 쓰면서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는 그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의 삶.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뭡니까? 자기 정력을 못 이긴 거죠. 이거 너무 좋네? 그래서 그냥 훔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겁니다. 이게 왜 아간 훔치면 너 다시 내놔 임마. 그거 내놓으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이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중에 막 손들고 그랬어요.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아니 물건 다시 내놓을게요. 회개할 테니까.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간에 속한 모든 자녀들, 종들, 짐승 싹 다 없어요. 사람들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러면 그것만 보면 잔인하죠. 아간만 죽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보십시오. 이 아간 한 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없애는 겁니다. 뿌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그 이유.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우상으로 가득 차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뿌리 뽑습니다. 할례 받죠. 그러고 나서 유월절을, 그죠? 그 오랜 38년이나 된 세월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까먹고 놓치고 하지 못했던 그게 생각나서 그걸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몰라서 여러 가지 막 짜증내고 살아왔다가 이제는 그래 진짜 유월절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이미 앞서서 가시는 거. 어디 가셨겠습니까?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리고 부시러 가신 것 같은데, 가가지고 이미 여리고성에 앞서 가셔서 다 작업을 해놓으십니다. 여리고성도 말씀대로 무너뜨렸죠. 말씀 따라가지 못한 아간이 멸망을 받습니다. 말씀 없이 아이성을 자기들이 쳐들어갑니다. 대패를 하죠. 말씀을 회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서가지고 뭡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저주의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진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말씀 없이는 나는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단을 쌓아야 되고요. 늘 제사를 드리고 늘 그리스도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게 어느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설령 내가 율법이라서 율법적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율법적이었구나. 이게 내 맘대로였구나. 이게. 그래서 율법이요, 종교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요, 인본주의 썼던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기브온 거민이 속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브온 이 거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는 이겁니다. 이거 일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냐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 왜 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았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닌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슨 심판입니까? 예수 있어 없어?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적같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뭡니까? 예수 어디 있어? 그리스도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산업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러죠.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가 죽어라. 그게 낫다 그랬어요. 소자는 어린 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성하지 못한 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각인시켜야 될 그때에 그 소자를 실족하게 했다. 죄를 짓게 한 겁니다.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심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기준을 갖다 심긴 겁니다. 그럼 뭐랍니까? 너 연자 맷돌 배우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으란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누가 뭐 잘못한 거 보고 넌 죽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강도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올바른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막 어느 부분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요 믿음의 말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갈등 고민하고 있는데요 불신앙의 말을 툭 던졌다. 그게 소자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 무하마드 알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젊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무슬람 만나가지고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가지고요 감옥에서 이 무슬람이 툭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슬람교를. 근데 그거 듣고 무슬람이 돼버린 겁니다. 또 지금 요새 21세기 최고의 그 마이크 타이슨 있지 않습니까? 사고 치고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 들어가지고 무슬람 됐어요. 뭐 우리도 감옥을 가야 되는 건지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참.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듣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전했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야 이게 말이야 그럴 수 있냐 누가 야 그럴 수 있지 뭐 이 한마디면 모든 걸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죽이는 겁니다. 야 이럴 수 있어 그지 야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없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왜 못 전해주냐? 없으니까. 이게 말씀이 없어서 못 주고요. 있어도 이게 내게 아니니까 이게 잠깐 빌려온 거예요. 이렇게 손에 잠깐 붙잡고 있는지 막 날아갈라 그래 이렇게. 그죠? 그걸 주면 이게 못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부원 고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아모리 족속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이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삶은 뭐냐? 우리의 언약의 삶은 언약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약이 무엇인지를 증거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 산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애써서 언약적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언약 아닌 말을 언약 아닌 삶을 살고 있어. 그거 보고 갈등에 빠져가지고 언약 아닌 삶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번 한 주간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짧은 하나의 그 생각도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잘 되든 안 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자꾸 오직 예수를 외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부러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서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나눠줍니다. 기업으로.
기업으로 나눠주고 했는데, 자, 성경에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기업으로 나눠줬다는 말을 뭡니까? 이거 네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기업으로 나눴단 말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언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 여호수아는요, 나눠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거, 그렇죠? 그럼 이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짜 이해했으면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시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많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 가만히 있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3초도 아무 생각 못 합니다. 3초도. 이미 딴 생각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하지 말랬지? 벌써 생각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 보여요. 제일 쉬운 것 같습니까? 뭘 시키면 하지. 잘못해도 하는 거고, 잘해도 하는 거고, 대충 하는 것도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저는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TV 봤네. 그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좋은 믿음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야, 이거 왜 안 되죠? 갈등 날 때 정말 딱 내가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신 적 있습니까? 중요한 사건과 일을 놓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에 부딪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분들은 야, 이거 이 문제 꼭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금식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끼를 하시든 하루를 하든 3일을 하시든지 탁 놓고, 야, 이거 진짜 해결돼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이게. 자,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분위기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15장 6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지금 20절 이하 말씀 보면 유다 자손에게 준 기업입니다. 쭉 다 줬는데 여부수 사람을 못 쫓아냈다. 예루살렘에 못 쫓아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쫓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 아닌 부분들 버려야 되고, 언약 아닌 부분들 싸워야 되는데 이거 못 쫓아내죠. 계속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불신앙 못 쫓아내. 불신앙 가지고 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안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안 쫓아낸 겁니다. 일부러. 이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무슨 이유든 간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는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안 쫓아내고 종으로 쓴 겁니다. 뭐 종으로 쓰면 되지 않냐? 뭐 기본도 그렇고 종으로 쓰면 되지 않냐? 다르죠. 기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지금 이 가나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닌 겁니다. 이 에브라임 이 족속들이 뭐 했냐? 자기들이 종으로 쓰려고 안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 신명기 20장 16,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이 거민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 중 하나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족속이요, 다 쫓아내고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에브라임 가운데 가면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거 흑암 정복해서 데리고 쓰고 있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도 버리라고.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버리지 못하는 거야.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므낫세 자손이요, 그 땅의 거민들 가나안 사람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매. 여러분, 므낫세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요, 초창기 때 이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 가장 앞에서 싸웠던 가장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 중 하나였대요, 므낫세 지파가. 그런 므낫세 지파가 뭡니까?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뭡니까? 신앙이 어느 날 한순간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장서서 정복해 나가던 그 므낫세 지파가 어느 날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거는 굉장히 믿음과 신앙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분명히 앞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딱 묻고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땅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큰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런 므낫세 지파가 어느 날 뭡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기에 대한 말씀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희미해지죠.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지죠. 그러면요, 그 나에게 들어와 있었던 창세기 3장 많은 부분들이 그냥 딱 자리를 잡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거 봐라. 야, 이게 므낫세들 그 원래 제일 용맹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 그런데 못하는 걸 딱 보니 그들의 신앙을 보더니요, 야, 우리 여기 있자. 괜찮을 것 같아.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흑암이 모르겠습니까? 흑암이 딱 보면 저거 다 힘 빠져가지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나갔는데 나갔다 있을 곳이 없어 돌아와 본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비고 청소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야, 진짜 깨끗하고 청소되었고, 그 말이 아니라 저 믿음 다 떨어졌구나. 저거 절대 언약이 아니었네. 야, 들어가자 라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 17장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더니. 절대로 여러분과 저예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앞에 이렇게 흑암 세력이 결단하고 야, 여기 있자 라는 마음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결단하고 야야야야, 저기 그 선국자는 그 렘넌트들, 야, 일로 들어가. 쟤네들 언약 하나 없고 저 완전 율법, 완전 종교야, 완전 세상 기준이야, 이런 생각이 절대 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죠? 흑암이 딱 보더니 야, 결심하고 그랬어요. 결심하고. 뭡니까? 야, 여기 있을 수 있다 이제. 그죠? 야, 여기 있을 수 있다 우리. 결심하고 남은 겁니다. 간단하죠 뭐. 그리스도가 아니면 언제나 흑암은 결심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여기서는 이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을 사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자, 앞에는 12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못 쫓아냈는데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그러니까 12절에는 일도 못 시킨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13절 어떻게 힘을 얻었어? 힘을 얻어가지고 너 여기 살려면 이제 니들 이거 해 라고 일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뭐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키고 쫓아내지 말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부분이 참 무섭죠. 이게 타협을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면 뭐 입이 닳도록 해야죠. 그죠? 우리 자녀들 보고 야 공부해라 많이 하면 애들이 공부한다면 아유 자꾸 얘기하죠. 공부해라. 그죠? 애들이 맞아서 공부한다면 패야죠. 그죠? 그래도 공부시키고. 자, 이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수백 번 들어도 못한다니까요. 타협을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상과 싸우고자 딱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나에게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못 따라가게 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번 한 주간 여러분 무슨 말씀 얼마만큼 말씀 묵상하시면서 얼마만큼 말씀 따라 결정을 하셨습니까? 결정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는 것도 결정인데. 그죠?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됩니까?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이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다 결정이라니까요. 선택입니다. 그렇죠? 선택을 내가 내려서 하고 안 하고 한다니까요. 그 선택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내려지는 모든 선택에 앞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인 그 정체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하는 삶이 어떤지를 우리 여호수아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돌아보시면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섰었던 이 에브라임, 이 므낫세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했지만 그래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딱 이 므낫세 자손들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좀 힘 빠지죠? 좀 말씀 듣고 좀 힘 얻는 것 같아요. 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와 보니까요,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종으로 데리고 살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멸망받았습니다. 다윗 왕 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안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흑암과 안주하면서 괜찮아 살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한 명이 나타나서 야, 이거 싹 쓸어버리자. 야, 불신앙 싹 쓸어버리자. 야, 흑암과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야, 나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 사명이 들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 것과 공존하는, 같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고 내가 뭐 괜찮아, 나는 이걸 다스리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린다의 참된 의미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못 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쥐고 있지 못 버립니다. 그거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종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사명이 깨달아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명대로 나아가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느 날 큰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 돌고 40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40년 돌아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야 다 진멸시켜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이거.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뿌리를 못 뽑았어요. 그렇죠? 다윗 왕 때 뿌리. 그러니 다윗 왕 때 어떻습니까? 가장 최고의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어요. 사실 솔로몬 때가 조금 더 차지했죠. 이미 다윗 왕이 다 정복하고 솔로몬이 그냥 거기에 젓가락 숟가락 얹어가지고 몇 개 조금 더 정복하면서 더 큰 땅을, 사실상은 다윗 왕이 다 한 겁니다. 다윗 왕이요 기업으로 주시는 모든 땅들을 가서 싹 다 정복해 버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이미 기업으로 받았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 그죠? 이거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죠? 이미 정복한 줄로 혹시 알았는데 정복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언약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절대 언약 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의 도전을 하자. 그렇죠? 믿음의 도전이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미 다 주신 거야. 기도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기도해서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가나안의 그 사명, 학업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며 서 있는 그 자리에 직분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내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앞장서 언약 잡는 이 일에 앞장서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언성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한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일으키며 이 시대 사들 렘넌트 일으키는 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